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특히 교회에 있어서 이 성령의 오심, 성령의 강림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큰 축복이고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강림이 옛날 그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부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모든 지상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던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이 오시기를. 왜? 성령이 오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눈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런 사역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본문을 보면서 참 이 누가라는 인물, 누가가 썼다 그랬잖아요. 누가라는 인물의 글솜씨가 그 의사거든요. 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사답지 않게 너무나 감성적이고 너무나 그 연상되는 이미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성령의 임하시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뭐 요즘 영화가 하도 막 그런 영화가 많아서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게 되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집안에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소리와 공감각으로. 그래서 느껴지는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것이 실제로 어떤 불이 아니었겠죠. 불처럼,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무언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적고 있는데, 이 짧은 한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강하고 그 성령 임재의 압도적인 파워가 이 글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성령 임재의 경험은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만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제자들 사이에 그 다락방에 함께 있었다면 우리 또한 정말 그 기억을, 그 경험을 평생 동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묘사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 누가가 느끼기에 그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느꼈던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 어떻게 묘사되었든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 성령의 그 강권적인 역사,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다면 그 성령의 임재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그 경험이 너무너무나 강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터치하여 주시는 그 경험이, 그 체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를 가짜라고, 그땐 뭐 조금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었지만 뭐 잘 모르겠어, 이렇게 돌아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이 바로 성령 임재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 제대로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성령의 임재 그 경험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다시 나갔더라도 다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우리는요, 살면서 모든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왜?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이지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를? 성령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변화의 한 중심을 지나온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는 변화된,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성령의 임재, 성령님을 통한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방문, 성령님의 임재, 그것을 갈망하시고요, 사모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오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나와 교제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관계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성령과 만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처음에는 관심이 있다가 더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점점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더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더 믿음의 확신을 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구하고, 또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말씀대로 한 번씩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왜 오늘이냐라는 거예요. 왜 오늘이냐? 2024년 5월 19일이죠 오늘이. 그 달력의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날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라고 적고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하신 바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오순절, 펜타코스탈 그런 말들이 너무 쉽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오순절은 어떤 의미냐면 구약에서 77절이라고 명명했던 그
그 절기의 헬라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칠칠절이 곧 오순절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오순절이라고 성령의 임재가 구약의 어떤 절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몇 절기를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구분해서 이 절기에는 나를 보러 와라 라고 명하셨어요. 특별히 그 중에 세 가지 절기를 정한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들은 매년 이 3번의 절기에는 주 여호와께 나와서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유월절 다음 일주일은 무교절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표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절기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용어만 한번 보시기 바래요. 맥추절이라는 건 뭐냐면, 맥추라는 건 보리 맥자예요. 그리고 추수할 추자예요. 보리의 첫 수확, 그때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요, 성경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 뭐냐면, 마치 추수감사절처럼 마지막 한 해의 최종적인 추수를 다 마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로 드리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은요, 어느 부분에서 장막절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초막절과 같은 절기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절기, 칠칠절, 수장절,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 무교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그 맥추절이 칠칠절이고 칠칠절이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절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정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하필이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새 시대를,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시려고 했을까? 이 구약의 절기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칠칠절은 언제냐면요, 유월절은 언제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그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 후에 7주간 이 지난 다음 날을 칠칠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7 곱하기 7,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칠칠절이 지난 다음 날이니까 어떻게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 이후에.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건 뭐예요? 5개, 순이라는 건 10을 의미해요. 한국 순 우리말에서. 오순이라는 건 50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칠칠절이 오순절인 건 그냥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그 날은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초실절, 맥추절. 그 첫 열매가 되었던 것을, 이 절기를 오늘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잡히신 날이 언제죠? 유월절 전날 잡히셔요. 그리고 유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50일째 돼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대신해서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 첫 열매를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오순절 속에, 오순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그 선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한 해에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거두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열매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추수의 수고를 감당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오셨으니 이제는 그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도우시고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그 절기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고 그러한 교회 사역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의 성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시냇가에 풀들이 솟아오르는 게 뭐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강으로부터 강줄기가 흘러서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열매 맺게 되고 그리고 풍성해지고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고 그것이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 이 말씀의 성취를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을 실제로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을, 성취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살아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강같이 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이 충만하게 흐르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는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후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호흡을 가진 존재.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끊어지고 말았잖아요. 죄로 인해서 이제는 영은 죽고 육신만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었어요. 내 영이 이제 너희 안에서 그냥 죽은 것처럼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잠들어 버린 것처럼, 죽어버린 것처럼 마비된 영으로 살아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그냥 죽은 채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다시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다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생기, 호흡, 하나님의 생명 회복시켜 주겠다. 성령이 부어지심으로써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셨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마른 뼈의 환상 아닙니까?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살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내가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은 말씀하신 대로 외쳤을 때 그 마른 뼈들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딱딱딱딱 맞춰진다는 거예요. 딱딱딱딱 맞춰져서 뼈가 형체를 이루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면서 사람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기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생기가 들어오면서 그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 흩어지고 부서지고 죽어버린 그 마른 뼈들에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큰 군대를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군대가 누구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그 성령의 생기가 불어옴으로써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생명이 되고 이 땅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그러한 군대가 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를 부르고 성도를 부르고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단의 세력, 어둠에 의해서 장악돼 버렸잖아. 이 세상은.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사단에 묶여버린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겠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임함으로써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만들어내잖아요. 이루어내잖아요.
실제적으로 행하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일으켜 세우고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가고 죽음을 불사하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환상이 실제가 되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셨고 부어졌어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풀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풀 수도 없고요. 성령의 주시는 지혜가 없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풀어져 가는지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미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면 과거에 어느 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해서 그러는 건데요,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처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남을 입는 거죠. 그렇게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사역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보다가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마치 결혼과 사랑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결혼은 일회적인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함께 가정을 이루기로, 부부가 되는 것으로 하는 예식이 결혼식이고, 그러한 행위가 결혼이라는 행위잖아요. 결혼을 매년 반복하고 매년 다시 할 필요는 없죠. 그런 건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사랑은 한 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사랑을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지속적으로 부부 사이에 그 결혼 관계를 쭉 이어가는 그러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상태가 바로 사랑이라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결혼했으니까 더 이상 사랑은 필요하지 않다? 라는 건 이상한 말이죠. 결혼했으니까 더 매일매일 사랑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랑을 유지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이 매일매일 성령의 그 죄 씻음과 성령의 그 충만하심과 성령의 그 일하심과 성령의 지혜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그 단어가 뜻하는 건 뭐냐면 억압되고 억눌러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힘이 약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자꾸 드러나지 않고 약화되고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못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약해질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성령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오늘도 성령에 민감하지 않아서 둔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오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방식으로,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사람, 성령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내 뜻대로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2000년 전에 부어졌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쏟아지기를 갈망하십시오. 우리 다드림 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더 사모하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